지난 시간에 7장, 사도행전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스데반이 사내들의 공회에 서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40년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나의 백성을 구출해라 하는 그 임무를 받아서 이집트로 가서 광야로 이렇게 데려나오는 그 이스라엘 스데반의 그 놀라운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아놓은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딱 한 구절이 광야에 있던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형성된 걸로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광야의 구약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우상숭배와 불순종. 이게 광야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광야로 시작해서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분을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스데반이 선포를 하고 마지막에 쐐기를 박죠. 지금 내 말을 듣는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커져가지고 그 마음을 채운 살인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엄청난 인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마땅히 죽어야지 하는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투닥투닥하는 그런 좀 불화가 좀 있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이 흥왕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나름 그 믿음 생활 즐거웠을 것 같은데 이런 스데반의 죽음이라든가 사도의 핍박에서도 견뎠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 이 디아스포라 현상, 퍼져나가는 현상에 이제 신호탄을 쏘게 되는 그런 출발의 중심지가 됐고 그 중심지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그 신약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제재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도 나름 노력을 했어요. 이걸 막아보려고. 뒤질세라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고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도 버리면서까지도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제자들에게서 알려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퍼져나가는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사도들까지도 어떻게 예루살렘만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퍼져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흥황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만 다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명령은 아니죠. 예수님 복음이 뻗어나가는 걸 원하셨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성도들에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위대한 어찌 보면 참 획기적인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런 사건이 등장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 이제 그리스 말인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빌론으로 먼저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 너머로 이제 끌려가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서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일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디아스포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참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 멀리 해외에서 재산 다 팔고 와가지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 와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 스데반 죽었다고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재산도 다 팔고 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나 강하고 사실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 앞에서는 성도들도 다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조차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도들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 당장 앞에 있는 목숨을 위협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걸 또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가기 때문에 복음이 퍼지는 이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과 4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바로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을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사울이라는 인물은 뒤에 가서도 자기가 이제 간증해서 다시 회고를 하지만 내가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내 앞에 두고 나는 거기에 동의했고 나도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였다고 자기가 나중에 간증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장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은 8장에서는 지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을 이제 먼저 크게 요점으로 얘기해 주고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바로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네시의 이야기. 그러니까 8장에 이 뻗어나간 복음 안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준 걸로 이렇게 풀어서 8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25절 반을 나눠서 마법사 시몬의 이야기. 이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26절에서 40절 끝까지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피부가 검은 흑인이죠. 그런 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시인 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피가 유대인 피가 반이 섞인 그런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가서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 이제 스데반을 죽일 정도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거 보니까 나도 죽게 생겼구나, 이러한 큰 핍박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핍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퍼져나간 겁니다. 이 위협과 핍박 때문에 사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구나 할 정도로 사도들만 이 목숨의 큰 위협에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두루 널리 흩어지는 일이 이제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한 이제 큰 핍박의 중심에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 그냥 후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등장해서 이 큰 핍박의 중심에,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고 잡아다가 해서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빌립보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기록해주면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존재였다. 내 구원받은 이후에는 180도 반대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남겨준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고 이런 것으로 이제 사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핍박이 훨씬 더 아픈 핍박이에요. 우리 편인데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총질을 한다든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아프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출신,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이 외부 지방의 다소 도시의 출신인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출신, 그 다음에 최고의 그 스승을 둔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함부로 막으면 안 되겠다. 이게 사람의 일이면 무너져 내릴 거고 하나님의 일이면 흥황할 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걸 막다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까 우리가 염려된다고 이렇게 가말리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밝혔잖아요. 자기 스승의 뜻은 이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가말리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고 거스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신념이었죠. 이 사람들을 다 없애야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이런 믿음과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각처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 성도들이 가면서 말씀을 선포한다. 옛날 성경에는 다 말씀을 그러니까 전하다, 예수님을 전하다, 전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 선포하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알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선포인데 그렇게 잘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면서. 그걸 선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의 땅으로도 계속 퍼져나가면서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이 아니라 선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핍박과 순교는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도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는 정책을 바꾸잖아요. 처음엔 이 핍박해서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퍼지니까 나중에 이걸 끌어안는 포용 정책으로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는데 그게 훨씬 무섭죠. 그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과 거리가 먼 그런 종교인이 돼버리니까.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시작하는 사마리아에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일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도 사도를 제외한 이 빌립도 집사 선출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나중에 40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의 목적지가 가이사라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왼쪽에 해안을 따라서 쭉 해서 북서쪽 위에 가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 빌립의 집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바울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가이사라에서 이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 빌립의 집은 가이사라였다라고 21장에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목숨 위험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5절부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요. 5절 가서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이제 지대가 낮은 곳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왜 그래요? 이런 표적들을 말씀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7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들에게 나갔고 마비 걸린 사람이 다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빌립이라는 인물이 뭐가 있겠어요, 능력이.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니까 예수님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8절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선포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 뒤에 더 훨씬 중요한 거, 다 앞에 사도들도 계속해서 외쳤던 거, 우리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이 빌립 나가면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꼭 짚어줘서 얘기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너희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셨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이 빌립은.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금 그냥 돌아가신 줄로만 안 그분이 원래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신약 성경의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단어를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 왜냐? 그 단어 해피란 단어는 해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해프닝에서 오는 해피를 사람들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조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9절부터 그러나 시작하면서 이제 시몬이라는 인물을 이제 이렇게 올려줍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지난 과거에 했던 그 행적들을 가서 보면 엄청나게 악한 일을 했던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무당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미워하시는 마법사, 마술사,
무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법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과거에 이런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을 때 이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마법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1절에 나오는 이 파라오의 마법사들을 사도 바울이 이후에 디모데후서의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해서 마법을 부리고 이 사람들도 막대기를 뱀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마법을 보였던 사람들로 기억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많은 경우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마법과 마술과 이런 점치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인데, 계시록 22장 15절에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다. 영원히 밖에 있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점쟁이에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어디서 누가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봐봐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귀가 커져서 올해 복 받는다는데 이러면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귀가. 이런 걸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삶이 있잖아요. 장차 하늘에서 삶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내일이 궁금해가지고 점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미워하는 일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런 걸 굉장히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보였냐? 백성들을 홀렸다는 거예요. 마법 마술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 마술사들은 이렇게 숨겨놓고 정말 사라진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으로 백성들을 홀렸다. 이게 이제 시몬이란 사람의, 시몬, 베드로랑 이름도 똑같아요. 시몬, 그죠? 시몬. 근데 시몬은 하나님의 첫 번째 돌에 대한 역할, 그죠? 이 예수님의 몸된 그 첫 번째 신약교의 돌이 역할을 한 그런 큰 사도가 된 베드로가 있는 반면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이런 시몬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시몬은 백성을 홀리고 꿰어냈다. 거짓으로 백성을 꿰어내고. 그래서 이런 마법사에게 붙은 단어, 위치란 단어, 이런 단어 가서 살펴보면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법사, 마녀.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나와 마녀, 이런 사람 하나님 미워한다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마법사, 마녀, 마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을 거짓으로 홀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인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 사람이 대신 차지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거리고 주여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에게 다 존경심을 표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속아 있는 상태였고, 이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만 잘못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은 백성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은 이런 사람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자녀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마귀에서 왔는지 그 영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분별도 안 하고 무조건 주님 하니까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닌다 하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하고 다 달라붙었다가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사람이 12절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실 우리가 침례받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따르잖아요. 말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바로 침례예요. 그 침례 순종. 이걸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가서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믿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 파도 있고 종교도 있고,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나?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런 일이 많잖아요. 침례를 받고, 아니면 또 뭐 안수를 통한 구원 그런 게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받아야지만 성령님이 꼭 오시는 거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다만 이 사도행전 8장 또 10장 19장 이런 데 넘어가면 순서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순서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즉시 사실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침례를 받고 이런 식의 순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지금 사마리아 땅에 피가 반이 섞인 혼혈 사람들이 처음 구원받는 일이 생기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가 내려가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는 이런 일. 사실 그 일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안수를 통해서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런 건 성경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와 반대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안수를 통해서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을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은사주의자들이 뭐 꼭 구원받으면 방언이 터져야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다 어긋나는 게 바로 8장이에요. 그러니까 8장은 잘 언급을 안 해요. 은사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이렇게 방언 터진 것만 갖다 써요. 안 터진 일도 훨씬 많은데 그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부터 사도행전에 이 기록된 말씀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 시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님 만나서 제자로 삼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제자들 12제자들은. 근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들은. 그죠? 요한의 침례를 구약식으로 받고 침례를 받고 한참 뒤에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로 순서대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구약식으로 받고 신약시대에 신약식 침례 안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이걸 다 구분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선물이 온다라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뭐 제자를 삼거나 구원받을 때 안수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성령님 순으로 여기는 1차적으로 받고 여기선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해줬어요. 여긴 또 방언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으로 이렇게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 선포 때문에 성령님이 먼저 들어온 걸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성령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나시니까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벌여줬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본이 돼요. 이방인들의 고넬료의 이 패턴.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응해서 침례를 받는 거. 이 패턴으로 이제 고넬료. 그러니까 이방인의 첫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이 패턴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선포했는데도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안수를 안 했어요. 고넬료한테. 다만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팀들이 가서 이 사람들도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다고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와 가족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똑같이 증언해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진 그 방언, 그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왜냐? 사도들도 동일한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고넬료가 받은 성령님이 너희가 동일한 성령님 받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넬료는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이방인에게 방언의 표적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 방언이 한 번 더 등장하긴 하지만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유대인으로 등장해요. 12명의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방언을 허락했지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역사는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어디 나오겠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만 그 방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그 정도로 방언은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왈왈왈 할 필요가 없고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일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살펴보고 사도행전은 어쨌든 과도기적인 이런 진행의 시기였다. 사도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왜?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안 해주셨어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꼭 안수를 해야지 성령님 받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 지금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시몬의 이런 행동들을 보니까 너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석가들도 그러고. 아니면 또 어떤 분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위에선 구원받았는데 여기 18절 19절 가서 구원은 취소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은 가져가지 않으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으세요. 다만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 구원받고 나서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고집해서 자기가 이런 예를 들면 뭐 돈을 사랑하는 모습 또 돈을 만능주의를 여기서 돈으로도 하나님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 분명히 15절, 17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 받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냐. 이런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야죠. 사기꾼이니까. 사도만 가능한 거예요. 이 당시 사도만 이 사도의 출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성령님 받은 것처럼 이 시몬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 옆에서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살려드리는 게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기뻐하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에 높은 자리에 과거에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돈으로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과거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또 높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 시몬이 벌이니까 당장에 책망을 듣죠. 이런 권능이 어디서 오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고.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면 다 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은 이 삶에서 돌이켜서 반대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모습. 돈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데 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또 없어서도 안 되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에게 그게 보이니까. 여기 지금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S-I-M-O-N, 시몬. 여기다 Y를 하나 붙이면은 그 단어가 뭐가 되냐면 성직 매매라는 단어로 참 그렇게 변해요. 시몬이라든가 아니 사이먼이 이렇게 발언하는 Y자를 하나 더 붙이면은 성직 매매, 지금으로 따지면 직분장사 이렇게 변해요. 뜻이. 참 묘하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런 권위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못을 박아줬는데 우리가 요 골목에 있는 교회만 가도 그러고 있을걸요. 그죠? 직분을 가지고 돈으로 장사하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다가 Y자를 하나 붙이면은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소돔이. 그런 단어 뜻이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왜 성경에 소개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의 전공이 바로 이 돈으로 주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를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음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 음녀, 바빌론 음녀 시스템.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 왕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어요. 이 음녀가 18장 19절에도 나오고 15절에서 이 팔고 사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 음녀가 다 쥐고 있으니까 이
음녀가 몰락하니까 왕들과 이것을 사고팔고 했던 그런 상인들이 슬퍼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에도 침례교회라고 하는 큰 남침대 교단이 있는데 거기도 이게 심각한가 봐요. 이 문제가. 직분을 돈 주고 사고팔고 하는 이런 문제. 뭐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장로교회, 뭐 장로 직분, 뭐 권사 직분, 뭐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내가지고 300, 500, 대형교회는 뭐 몇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시몬과 같은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정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였은 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냥 섬기면은 직분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직분이란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성경에서 말한 직분. 그렇게 섬기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가 섬기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직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돈을 주고 자꾸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보이는 것들. 자기가 원래 그 마술하던 사람이잖아요. 마법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보이는 걸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속이고 이런 걸로 이제 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믿어서 변화되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 이런 표적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람들이 변하고, 이걸 너무 좋으니까 보기에 그걸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던 이런 것을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4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각지로 다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시몬을 통해서, 그래서 25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21절부터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네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돈으로 보이는 이런 악한 일, 이 일에는 너의 몫이 없고 네가 차지할 그런 보상이 없다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죽기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들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그런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높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자기 동생이라고 구원받기 전에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사람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자기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동들, 육신적인 거예요. 이런 게 묻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걸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 들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25절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려왔던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 복음은 과거 복음서에 나온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왕국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마태복음에 등장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는 은혜의 복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그 환란 전까지 딱 끝나는 그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흥사예요. 지금 사마리아 도시에 빌립이 오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런 엄청난 부흥사가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딱 중지시켜요. 놔두면 사마리아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도 딱 중지시키고 절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만두실까? 이게 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데 왜 그만두게 하실까? 재밌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빌립이란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한번 사도행전 9장 옆에 가보죠. 9장 31절. 빌립이 떠나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빌립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빌립이 없어도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또 빌립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퍼뜨리니까 크게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은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면서 성령님이 다른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처럼 어떤 한 사람이 그 목숨, 한 혼을, 세상을 다 가져면 뭐 하겠냐. 너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허산데. 그래서 이 구원, 한 혼이 구원받는 일이 참 위대한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빌립을 딴 데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여기 99마리의 이 사마리아의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보내는 그 모습이 이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 어찌 보면 참 한 명의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자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에티오피아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일이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로 쭉 이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1970년대까지는 믿는 에티오피아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이제 역사가 증언해주고 성경 통해서도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변화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탈리아에 과거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무솔리니 이런 이제 악한 이제 통치자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수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을 죽였어요. 특히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였어도 그때 이 통치자, 그 당시 이제 에티오피아 통치자가 흐트러짐 없이 그리스도의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역사적으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콥투에 있는 이제 주교가 이 통치자에게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거칠고 광신적인 무리들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친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에티오피아 통치자에게 20세기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통치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통치자를 낸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여준 시몬의 얘기, 보여주는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믿음의 그런 연약함을 보여줬다면 여기는 전혀 다른 말씀을 사랑한 그런 사람인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직접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에티오피아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 사람은 피부가 검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유대인,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흑인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할례를 받는 그런 히브리 말로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이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세바 여왕이 와요. 그 이스라엘 이 왕국을 섬기려고 와서 이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아마 그 후손이 이 에티오피아 이제 유대인을 형성하는 그런 걸로 이제 위키백과나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가서 보면 1장 5절에서 6절 내 피부가 검어도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피부가 검어도. 솔로몬의 여인 중에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에티오피아는 참 우리의 우방국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그런 우방국이었는데 정말 에티오피아 이 통치자 한 명이 잘못되면서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해가지고 자기의 친구 우방국가, 우리 같은 우방국가를 버리고 북한과 손을 잡는 이런 나라가 돼서 나라가 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산주의로 나라가 변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했어요. 넘어올 사람들은 넘어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유입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작전들이 멋있어요. 이 작전명들이. 85년 모세 작전. 이걸 받아들이려고 한,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여호수아 작전 통해서 이스라엘로 수송한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그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를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몰락하고 그러는데 90년에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에티오피아에도 몰락을 하니까 91년도에 어쨌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전국이 여전히 불안하니까 에티오피아 정권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뭘 했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솔로몬 작전을 펴서 이 베타 이스라엘, 그러니까 흑인 유대인들을 다시 대거 구출한 작전도 끄집어내는 그런 일도, 그래서 제2차 광야,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이었다, 출애굽이었다, 그럴 정도로 견줄 수 있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피부가 검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차별하는 일도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흑인 유대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헌혈을 해가지고 수혈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폐기 처분해가지고 그게 걸려서 나중에 논쟁이 되고 이랬다고 그래요. 외형적으로 이제 흑인들의 이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흑인들의 피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에티오피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인 건 또 이스라엘이 안 했다 그래요. 못하게 하고 정책적으로. 유대인만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은 인정 안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논쟁도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일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26절에 빌립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들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다면 여기는 26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주의 천사가 직접 등장해서 절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집은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11시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은 7시, 8시 방향으로 가라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29절에 동일하게 주의 천사도 나타나서 명령해 주시죠. 29절엔 성령님이 또 직접 명령해 주시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고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이런 사람에게로 이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얘기해요. 어찌 보면 이 국고를 다스리는 그런 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이 에티오피아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창세기 10장에 구스라는 단어로 등장해요. 누구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그 후손이에요. 이 함의 후손 중에 첫째 미스라임, 구스,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함의 후손인데 저주받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후손에게도. 여기 내시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에는 이 고자의 세 부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태어나면서 고자인 사람, 여기 내시처럼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사람, 그다음에 영적인 고자 이렇게 세 부류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고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 바울이 이후에는. 결혼을 원래 했던 사람인데 이제 재혼을 안 한 겁니다. 바울은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이제 그런 넷이 세 종류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고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죄가 넘쳐서 아니면 부모의 죄가 커서 저렇게 고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런 내시로 고자로 태어나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4절 5절에 가서 보시면 고자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직접 고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고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법사 시몬이 돈의 만능주의를 보여줬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지금 돈의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권세도 가지고 있고 부유함도 가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아가 이러한 돈을 올바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본으로. 그래서 시몬과 이 에티오피아 네시아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돈을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다. 아니 병거를 타고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다스린 이 사람이 지금 병거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책 읽고 있잖아요. 과거 중세시대에만 해도 이 성경책이 1년치 연봉, 그죠?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경책이었어요. 더 거슬러서 이 당시면은 사실은 일반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회당이나 가야 있는 거지. 그죠?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런 데 썼다는 거예요. 자기 부유함을 이용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 그러니까 시몬과 그게 비교되는 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쓰고서 하나님 섬기는 데 썼는가. 이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에다가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서 자기네들도 성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피가 반쯤 섞였어도 어떻게 해요? 안에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이방인의 뜻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들어도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흑인이란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뭐 하겠어, 이 사람들이. 명절 새로 오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표현으로 따르자면 독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독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금 빌립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빌립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얼마나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실 때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니까 빌립의 태도를 참 보면 본받아야 돼요.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 런했다고 했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가. 이런 자세가 참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달려간 이런 사람.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 이 사람이 내시에게 가서 내시가 뭐 하고 있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걸 들어보고 그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던데 이해하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렇게 심오한 것을. 그랬더니 이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빌립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 피로 대속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이.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32절에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신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는 이제 복음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 53장의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멋있게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메시아 시편 같으면 메시아 시편 22편 같은 거. 이 대상이 다윗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했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할 그에게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반응이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흑인 에티오피아 내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흑인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회심한 이후에 방언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이 흑인 내시는 다섯 번째는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수를 안 받았어요. 빌립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이 우러나온 믿음이었다. 이 내시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36절에 38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분명히 빌립이 전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성도가 된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주의 만찬 침례. 그랬더니 물가가 많은 곳으로 와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침례 교회의 자랑이 침례잖아요. 침례. 우리가 천주교와 다른 그걸 자랑하는 게 침례입니다. 물침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계곡에 가서 침례 받았잖아요. 우리 침례 성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37절입니다.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되 왜냐 물이 많아야 되니까요. 침례는 어떤 물에 이르는 겁니다. 이 물이 보라색 물, 빨간색 물 이런 물이 아니라 물이 많아야지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에 이르렀을 때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방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죠?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 동일하게 이런 믿음 고백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빠져 있는 구절, 이 37절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해주고 있고.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누구겠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구절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애기한테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우리는 침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다 빼버리고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지정이가 다 구원받는, 그래야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고백을 해요. 요새는 뭐 개도 세례 주잖아요. 개가 무슨 고백을 해요. 강아지가.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이가 다 구원받는, 전 인격체가 구원받는, 인격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야 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그의 천사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물침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세례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뭐 감리교인, 장로교인,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서 소교요 이거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이거 침례를 준 게 아니라 갈대로 물 적셔가지고 이마에 뿌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주석서에도.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물이 많은 곳에 가서 푹 담궜다 올라오는 거예요. 침례는 온몸을 푹 담그는 침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가서 보시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묻히고 성경 기록대로 물 밖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세례로는 이건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에 뿌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에 푹 담그는. 그래서 영어로도 물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38절에 물속으로 내려가요.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39절에 물속에서 나와 올라오는 거예요. into the water. 그 다음에 out of water. 나오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갔다, 물 밖으로. 근데 자꾸 교묘하게 속이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물음만 채우고 갈대 적셔서 이렇게 뿌렸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우리와 같은 침례교라는 이름은 안 가졌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이 비성경적인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침례가 맞는다, 맞다 하는 그런 침례가 맞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은 그런 일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들을 거론해 줄게요. 노바티안, 도나디스트, 폴리시안, 보고밀즈, 불가리안, 카타리, 왈덴스, 알비겐스, 미그노는 잘 아시죠? 미그노 혁명할 때 미그노, 브레드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6천만 명 이상 됩니다. 침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침례가 옳다라고 믿습니다 하니까 로마 카톨릭 선생님 물속에 그렇게 물이 좋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고 다 물속에 담가서 죽인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침례라는, 이 침례 교회를 한다는 것에. 예전에 저도 세례를 2번이나 받은 사람인데 그거 다 버리고 온 겁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은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데 그게 잘못됐는데 거기 계속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쪽이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꿀 생각하지 말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바꾸지 않은 사람은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성경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지역교회들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은 종교개혁하고 상관은 없어요. 이 로마 카톨릭 시대에 계속 수천 년 동안 이 좁은 길로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름을 거론했던 이 다 침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과 40절에 가서 보시면 39절에 순식간에 이제 빌립의 임무가 끝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채워서 올라가는 이 휴거의 예표도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휴거의 예표는 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했더니 영원에서 즉시 그냥 채워서 올라가는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휴거의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호령해요. 부르세요. 천사장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즉시 어떻게 돼요?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채워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근데 부러운 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된 건 부러워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새를 받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절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난 모든 도시들, 이제 사마리아 도시를 이렇게 다 해서 해안가 쪽으로 가서 아수도. 이 아수도는 요빠와 가이사라, 아까 가자. 에티오피아 네피를 만나러 갔던 그 가자. 지금 가자 지역구 있잖아요. 그 중동에. 가자와 요빠.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거기 중간되는 아소도를 들러서, 그러니까 요빠 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아소도를 들러서 자기의 집이 있는 고향 가이사라로 가는 걸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8장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그 특별한 이야기인 둘, 시몬과 그다음에 특별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들어서 이런 비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역사를 통해서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받은 사람 한 명이 변하면 얼마나 큰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세바의 여왕이 한 명 변하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이 막 에티오피아에 넘쳐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렇게 민족이 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가면 멸망한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